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성원을 부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이 험한 세상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메시를 약한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자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들지 못할 줄 믿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며 영혼을 건드리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5년이란 기간 동안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과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담습니다. 담는데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는 거죠. 책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부터 쭉 처음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몰라서 대듭니다. 알면 안 되더라고요. 까불다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안 되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죄 못 집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실은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럼 나중에 죄 안 짓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죄 짓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죄를 짓는 이유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매를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매를 들어야 될 필요성. 체벌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실제로 레아나세아를 키우다 보면은 쟤들을 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뭐 성악설이다, 뭐 성선설이다, 저는 뭐가 쟁점인지 모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면이 있어요.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났잖아요. 근본적으로 원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잘못했을 때 너희 자신 인상 쓰잖아. 그럼 처음에는 뻥 떠납니다. 그렇지. 근데 두 번째도 인상만 쓰고 말고 세 번째도 인상만 쓰고 말면은요, 얘네가 알아요. 내 손. 저렇게 말하다 끝날 거야. 저기까지야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개 들어요. 막 따지고, 엄마 그랬잖아, 아빠 그랬잖아, 이건 뭔데 해가 뭐 따져요. 진짜 그럽니다. 근데 이놈 어디서 말 듣고 뭐 이러면 그래도요, 까딱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때렸어요. 근데 때릴 때는 제가 보니까 좀 호되게 때려야 돼. 그래야 이 약발이 먹혀요. 엄마한테 맞죠? 아빠한테 이제 저는 한 번 때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많이 때리고 안 했어요. 근데 때릴 때, 야, 이건 제대로 잡아야 된다 싶어서, 아무래도 제가 때리는 게 우리 아내가 때리는 것보다 아프겠죠? 때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있는 힘을 다 때린 건 아니지만 때렸어, 아프게. 그랬더니 애들이 딱 일단 아빠 어느 성을 놓으면 안 된다. 아빠한테 맞으면 큰일 난다. 이걸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아빠 이상하다 또 긴장을 해요. 말 듣기 시작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참 사람이 저렇구나. 얘네가 아빠가 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말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을 아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지 순종하면 안 그래요.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걸 몰라. 안 가르쳐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레아나세아 지금 때리면 엄마 이럴 거요. 아빠가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옛날에 맞아봤기 때문에. 아빠는 때릴 수 있는 분이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말 들어야 되겠구나. 체벌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걔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죄 안 짓지. 죄 안 짓지.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알면서요, 하나님 우습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뭐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뭐 5년 전부터 내가 5년
드물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오늘이 5년째 되는 날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7번씩 참으시니까 계속 참으시겠지. 언제까지? 여러분 그건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우리 몸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십니다. 못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 찍어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제가 막 여러분한테 야 민수야 너 잘못된 거 봤지? 눈 팍! 이러보세요 여러분. 저게 목사야? 이럴 거야 아마? 예수님께 그러시다니까? 내 눈이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래요. 그리고 이 썩어진 육체가 아니라 네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별거 못하시겠습니까? 식물인간이면 못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신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요 악한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시편 10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내버려도 이렇게 하나님 안 본다는 거야 우리. 그러면서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나니 하나이다.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냅두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징계 안 하시는 분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또 중요한 건 잘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호세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1절부터 6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인간의 잘못된 생각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우리를 치유하실 거야.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1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제단에서 맨날 그러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실 겁니다. 회개하시면 괜찮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얘기 하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괜찮아. 내일은 다 될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단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4절부터 하나님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4절 이 말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듣고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안 고친다는 거예요 인애. 금방 사라져. 금방 괜찮을 거라고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로만
그거 아니에요. 가슴을 찢으면서 그거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면 5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미 너희를 쳐 죽였다 말로, 그리고 내 이 징계하심이 심판이 비처럼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대로 원치 않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요, 여러분 이게 잘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1절, 2절 읽으면서 막 그냥 좋다고 막 이거 하나님 치료하실까 해서 막 은혜 말씀을 얘기하는데 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외우시면 6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죄 짓는 거야.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몰랐어요. 아세요? 예수님 아는 것 같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12명의 제자는요 3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다 동행했어요. 동거 동나 먹고 자고 같이 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갔어요. 얼마나 3년이면 여러분 재단에 와서 교회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하루에 여러분요 1시간씩 쳐도 7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3주 있어야 베드로 하루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요즘 때문에 신앙생활 했더니 횟수로 따지면 20-30년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할 해방자로 알았어. 너 어디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무슨 독립혁명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가룟유다가 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그제서 제대로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한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몰라요. 아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요 그런 일 못해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알라고 심판대 앞에서 모르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비디오 딱 돌리면 2020년 10월 28일 날 비디오 들어볼까? 봐라. 그렇지?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그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민선아 시험 보고 숙제 내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왜 그러겠습니까? 학생을 괴롭히려고? 아니요. 그게 선생님들의 낙인가요? 아니거든요. 뭐겠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성적 오르라고, 그러라고 집에도 안 보내고 자율학습 시키는 거고, 그러라고 방학인데도 그러고 보충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놀러도 못 가게 잡아놓는 거예요. 성적 오르라고. 학생들한테 고난이죠. 역경이죠, 여러분요. 그러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걔가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 받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오늘 읽으셨겠지만요,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9절에 나를 기억하되,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오죠? 13절 읽지 않았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4절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장 9절도 내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거 있죠,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린지 아십니까? 단번에 10번째 재앙 내려서 한 번에 빼오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빼오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건 우스운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애국을 다 쓸어 버려도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보냅니다. 봤죠? 봤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는 건 판단해.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 언제 광야 40년 돌려가지고.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한테 기쁨이고 소망이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우리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 그래요. 제가 성도들 만나고 청년들 가르치고 해보면요, 성경 말씀 외워라, 일하라, 열변을 토하고 하면 아멘 하면 하고 있잖아요. 저 나무 까먹어요. 저기 나무 있잖아요. 여기서 막 흡사가지고 저 나올 때 문 앞에 다 쟁여놓고 가. 물품 보관함처럼. 그랬다가 들어올 때 다시 다 차고 가지고 아멘 보고 나갈 때 또 넣고 가. 뭐 뭘까 비었어. 몰라. 애들이. 그래서 감사한 건요, 맨날 까먹으니까 또 해도 몰라.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진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와서 눈물, 콧물 쏟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때 한번 야,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죽어도 깨면 안 까먹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한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면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거 같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즉 하나님을 안 거예요.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내가 고난당하면서 이게 하나님 이런 말했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고난 중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이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가지셔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끝났구나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들어오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게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은요, 표현이 안 돼요. 이 소망은 세상에 뭘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로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땅 밑부터요, 저 하늘에서부터 막 차오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실성한 사람 같다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다윗이요, 왜 바지 내려가면서 뻘거벗어서 춤추는데 알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저 분명 그때 제가 나중에 처음 가면 다윗한테 물어보긴 할 건데요. 그때 다윗은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안 보여요. 제가 미쳤냐, 왜?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한 거? 스테반 순교할 때 뭐라,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걸 스테반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 보는 기쁨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돌멩이 날아오면 이거는요 돌멩이 아니라 원자폭탄이 날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이야.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죠. 비전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욕심, 욕망, 개꿈 이거 꾼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허망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거 이뤄주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난 뭐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요. 물론 뭐 이름 얘기했을 때 뭐 사람들한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참 하기가 시험 들까봐 그냥 조심스럽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보면요 하나님을 충만히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이거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했다고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저 바누아투에 이제 제가 한 2번인가 바누아투 가서 봉사하고 온 선교사님인데 봉유종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럼 지금은 뭐 연퇴는 제가 많이 들어서 지금 후임에게 물려주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누아투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보통 장로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외환은행에서 엘리트 코스로 지점장, 국가별 지점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 학벌로 얘기하면 KKK,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뭐 이런 식이야. 최고의 학벌만 다 거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 코치 거친 거예요. 그 사람은 보장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싱가포르의 지점장으로 딱 가서 진짜로 그냥 겁날 것 없고 진짜 그렇게 누리던 선교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때려치고 50대, 근데 제 나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다 때려치고 그 좋은 자리를 때려친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미쳤지 마치 주님의 그래가지고요 다 때려치고 오직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 안 가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윗줄이 바나나잎 아랫줄이 바나나잎 이렇게 입고 살아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저는 바누아투 국제공항이 수도가 포트빌라거든요. 포트빌라 국제공항 가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시골 면소재지 버스 정류 같아요. 느낌에 수도 공항이 좀 심한가? 군 소재지의 버스 정류장 같아요. 이렇게 버스 시대포 터미널 같아요. 원래 이렇게 그 입구가만 되고 나오는데 하고 이렇게 철저히 분리돼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늘어나고 건물에 돼야 되잖아요. 내려서 그냥 쌀에게 하나 넘어가면 그냥 이쁘게 다만 하나 넘어가면 얼마나 그게 수도. 그러니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아시겠죠? 거기서 선교하시면 돼요. 원주민들 찾으려요 길도 없는 길을 산길을 물 건너 산 건너 4시간을 가서 한 부족 만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복음 전하고 이런 고생을 하시는데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진짜 소망이 생기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우리가 맨날 기도하죠 여러분요. 하나님 저 주의 모습 주의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일을 하지. 근데 그건 몰라. 그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뭔지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는 게 뭔지 몰라.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하게 될래.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쫓아다녔지 하나님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들 이 안에 있는 이 동아리, 제가 교회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동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정말로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교회 사람을 한 명 더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치지만 다른 데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곳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요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나간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마지막이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은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때 진짜 생기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환난이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가 피피 쓰러져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나갑시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셔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내가 좀 안 돼, 눈에 보이는 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지금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볼 수 있고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날마다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또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